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이미 내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여 해보세요. 주 예수여 나의 주여. 주 예수여 나의 주여.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자, 이 시간에 글을 놓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나이다. 주 예수여, 나의 주 예수여,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종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을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해 주시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 영감을 폭포수와 같이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의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 The former of all things.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the former 조성자 만드시는 분이시다. 만드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이건 에레미야 16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의 조성자시요. 그는 또한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조성자이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만물의 조성자라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고 또 만물 위에 계셔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앞에 납작하게 복종하는 것 이런 상태 이것을 이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생활 해보세요.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생활. 자, 그래서 오늘은 만물은 주의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만물이란 말은 all things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금이든지 은이든지 또 초목이든지 우양이든지 뭐 집이든지 또 나아가서는 생명이든지 호흡이든지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을 소개할 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 보좌든지, 보이지 않는 하늘이든지, 보좌든지, 또 주관이든지, 정세든지, 권사든지,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 뭐 우리가 내가 아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조차도 다 그분이 만드셨고, 또 그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을 나도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필요하다. 내가 뭐 필요한 거 다 그의 것입니다. 행복이든지, 뭐 가정이든지, 명예든지, 나아가서는 영주권이든지 다 필요하죠. 뭐 그런 것들 정도는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할 수 있죠. 뭐 돈, 오케이. 사람들은 돈 하나면은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막상 돈으로 해볼 때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은 알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가지셨으니까 그저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기복주의,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이러려고 과거에는 절에 다니다가 이제는 신식이고 이제는 현대니까 현대식으로 서양식으로 이제는 교회에 와서 비나이다 아니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제 한국의 음력 구정쯤 되면은 절문이 터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가서 궁뎅이 하늘에 뻗치고 대통령, 요번에 대통령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대통령 되는 사람들도 사모님도 가서 궁뎅이를 하늘에 뻗치고 그리고 엎드려서 비나이다 이제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도 사실은 다 all things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원하고 필요하고 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철회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비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다 all things 안에 들어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인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많이 얻느냐 해서 이것을 많이 얻고 또 많이 성취했으면 많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해서 만물을 소유하느냐 하는 그 법칙과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물이 도대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또 그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원리로 말하고 있는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정말 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만물을 했지만 나는 하여튼 필요한 게 나한테 있는 사람 나는 정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만물도 다도 못 하나님이 지으신 것 다 알지도 못하고 나는 가지 그 중에 몇 가지 아니면 어떤 한 가지 이렇게 필요할지도 몰라. 돈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 말이야. 자, anyhow,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원칙, 이 원리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제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 그가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가 모든 그 만물을 차례차례 비추라 있으라 하면서 있으라 해가지고 가라사대 그 입을 벌려서 가라사대 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에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9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다 주의 종된 연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기자는 믿음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늘을 보고 또 그가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또 그가 모든 초목을 보고 그가 어떻게 감탄했느냐 하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주의 명령대로 ordinance by the ordinance 주의 규례대로 주의 명령대로 되어져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다 주의 종된 연곤이다 했어요. 만물이 다 주의 종된 연곤이다. 그러니까 달을 보니 달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달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자곤광명이 있으라 하니까 있은 것인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언제부터 있었나? 이 사람은 이 시편의 기자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세 때 태초 때 있으라 하니까 오늘까지 있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달이 왜 있느냐 하면 주의 종된 연곤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는 볼 때 모든 만물들을 볼 때 저게 오늘도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의 충실하게 자기 자리를 치고 있는 것이구나. 또 산을 보니까 산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한 자리에 있느냐? 이것도 바로 주의 종된 연곤이다.
그러면서 감탄한 것은 만물이 다 주의 종된 연고로서 오늘까지 다 제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1장 3절에 만물이 그 능력의, 그는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upholding, 그가 지금 붙잡고 계셔 있으라 하시고 있으라고 생긴 그 말씀을 복종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 모든 참남만상들이 다 그 지금 제자리에 있다 하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것에서 만약에 정리하자면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나이다. 해보세요.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생길 때부터도 주의 음성이 있으라 해서 있었고, 또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음성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마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래야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이런 대로 이렇게 해서 안다면 모든 인류도 또 그렇게 말씀대로 제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한 것은 인류 조상 아담이 그 동산에 있어서 모든 동산의 것을 네가 마음대로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그 아내는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뱀으로 그 뱀을 타고 들어온 그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악과 먹어도 결코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네가 오히려 하나님 대하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아내 말 듣고 그도 먹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삼라만상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씨를 심어도 거기서 엉엉 튀어나오고 또 수고해서 농사 한 달쯤이라도 다 가시덤불에 가려버리고 결국은 그래서 소출이 없어버리는, 그러다가 결론은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인간 일평생 수고하고 애를 썼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맨몸으로 왔다가 그냥 맨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뿐만 아니라 마귀, 영적으로는 마귀 종이 되는 바람에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바람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맡겼던 그런 모든 아담에게 맡겼던 모든 만물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까지도 뺏기는 바람에 모든 만물까지도 결국은 다 마귀 손아귀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와 같이 이제 만물 지배하는 법칙을 갖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게 하시고 또 인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또 그런 누리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종된 백성. 자,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들은 쇠가 빠져 일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가 난 자식까지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바로의 자식이요. 자기가 수고해서 애를 써서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모든 것이 다 바로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시한 말씀이, 자, 이제 오늘 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난다. 이제 애굽에서 이제 떠날 때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그런데 종은 그냥 들어올 때도 그가 빈손 들어왔지만 나갈 때도 빈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네가 애굽의 종에서부터 청산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오히려 소유권을 너희가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애굽 사람에게다가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취하라고 해서 다 내놓으라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서 다 구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내놓더라.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은이요, 금이요, 무슨 폐물이요, 거기다가 옷까지, 하여튼 그들이 갖고 있는 당대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던 그 애굽의 모든 재산들을 다 부하들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오시면서 그에게다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실 때 신명기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너는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자, 아멘이냐? 그럼 뭐라 그랬겠어, 그 사람들이? 아멘! 그랬겠지요. 자, 그러면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 규례를 지키라. 규례를,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키라 말할 것도 없고, 또 16장 14절이니까 절기를 지키라.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죠. 너희가 어떻게 해서 니네 민족이 이렇게 해방됐으며,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나라가 됐으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오늘도 현재 살고 있느냐. 자, 너희는 여호와의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 그럴 때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호와의 앞에서 지키라 그래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호와 앞 어디겠습니까? 성소 앞, 성전 앞에서 지키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성소 앞에서 그들이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너희가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공수로 보이지 말라.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그랬어요. 헬로 소리가 적어지네? 소리가 적어져? 뭐 내놓으라, 뭐 바치라 하면 별로. 봄에는 씨를 뿌려야 가을에 소출하는 거야. 지금은 뿌리는 걸 들을 때도, 뿌리는 것도 벌써 미리 사람은 벌써 가을을 보는 거야. 봄에도 가을을 보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내 모든 물산과 내가 손댄 모든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네가 손댄 일에 그 결과, 또 네게 갖고 있는 그 물산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나 여호와가 줬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그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또 그것을 힘대로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격을 준 게 뭐냐면 11조다 이 말이에요. 11조. 레위기 27장 30절에 내 물산의 10의 1조는 여호와의 거신이라 그랬어요. 내 물산의 11조는 여호와의 거신이라. 예, 우리 교회는 뭐 11조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 몇 사람 빼놓고는 뭐 거의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절 설교를 해도 전혀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것쯤이야 진짜.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들이 수고해서 농사짓고 또 우양을 길러가지고 소득을 얻었다 할 때 항상 열의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원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들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겠나이다, 얼마든지 뭐 열에 하나 정도입니까, 아무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목숨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그들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들이 점점 안정하면서 점점 그들이 이제 그 땅에다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양을 기르니까 잘 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이제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니까 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조차도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또 그들이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을 할 때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는 창세기 바로 앞이죠. 말라기 1장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 창세기라? 미안해. 대단하시네, 다 아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다 통한다고, 이렇게. 예. 자, 말라기 1장 6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기사 말하미를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많았고 것도 없고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으로 레위인들은 느헤미야 10장 36절 레위인들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물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의 물산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의 하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드려온 거 그거 가지고 사는 제사장들이 이들이 오히려 또 드릴 때 자기도 드려야 되는데 드릴 때 그들이 주의 상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드릴 때 먹던 떡, 굳은 떡, 나아가서는 쉰 떡, 또 아니면 무슨 눈먼 희생, 병든 것 이런 것들로 드릴 때 내가 받겠느냐. 받을 정도가 아니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문을 닫겠다. 너희가 그런 거 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은 헛된 제사로 살려버린 것밖에 안 된다. 나아가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2장에는 2절에 뭐랬냐 하면 내가 너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종자 자체가 저주받아 버리니까 종자 자체를 갖다가 아무리 자기들이 보호하고 그걸 갖다가 심으려고 해도 결국은 황충이 먹어봐도 없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똥을 갖다 얼굴에 바른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저주가 딱 퍼버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타락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주권도 뺏겨버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주권이 뺏기면서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나라에 이제 그 다른 나라로 다 노획당하고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성전에 있는 그런 기명까지 다 뺏겨버리고 이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다시 이제 또 어떤 왕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성전에서 다시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와가지고 그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시절인데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은 뭘 기억하게 하냐면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그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만물은 주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또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바로 주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성전이야말로 만물은 주의 것입니다 하고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야 이제는 주의 것이 아니니까 좋다 이제는 내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나마도 그래도 드려서라도 만약에 자기 백성이 다시 주권도 회복해야 되고 경제도 다시 또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말 헐어버린다면 그나마도 가망이 없지 않겠냐? 그게 오히려 절망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면 이렇게 했던 그 성전은 만물은 여호와의 것이다를 기억하게 했던 물산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만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자기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다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그가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깊은 뜻은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장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죠?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이제.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지었다고요? 그 예수가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세상에 주인이 왔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왔는데도 환영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골로새 1장에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골로새 1장 16절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은 누구에게 창조되었다고요? 그 누굽니까?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서 창조되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만물의 주인이 막상 자기 땅, 자기 소유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될 만약에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복종해야 될 주인이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만물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돼야 될 주인이 왔다면 만물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가 과연 주인인가? 왜냐하면 말씀으로 있어라 해서 만물이 생겨졌다 이 말이에요. 조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만약에 그 세계에 왔을 때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그가 바로 만물의 주인이지요? 자, 이렇게 성경은 그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말했는데 과연 사실이었는가? 그 사실은 실증될 수 있었고 검증될 수 있었는가? 성경이 바로 그 실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물을 복종시킨 사건에 대해서 그가 나타나시자마자 그가 귀신이 막 회당에서 예수가 들어가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귀신 소리 해가면서 그가 막 내가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데 왜 당신 나한테 왔느냐고 해서 막 그가 이제 괴성을 질렀어요. 예수께서 귀신 뭐라 말씀하셨어요? 귀신아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었어요. 귀신아 shut your mouth. shut up.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그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귀신이 복종을 하더라. 귀신이 떨면서 복종하더라.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성해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복종시키네. 그뿐이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로 같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너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전복이 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그걸 어떻게 피해보려고 애써 안 되니까 예수를 갖다가 잠자는 주무시고 있는 예수를 갖다가 배 주무시는 예수를 깼어요. 주여 어떻게 좀 해봐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할렐루야. 바다가 바로 그 말씀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눈병자가 왔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문둥병자에게 그가 어떻게 나를 좀 깨끗게 해줘서 하니까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 몸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고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죽은 시체 어린아이의 그 여자의 손을 잡아가지고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병 고친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그가 말씀으로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명령하신 대로 되어진 대로 된 사건은 우리 공관복음 복음서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보여줬냐면 만물은 주의 음성,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 말이야. 만물은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자, 그랬는데 그가 이런 만물들을 복종시키더라. 그가 그 만물을 복종시켰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야.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자, 그럼 만물 위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그는 만물 안에 들어왔어도 만물을 위해 살거나 만물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만물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가 하다못해 그를 갖다가 임금 삼자고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임금 삼자 했을 때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죽이시더라도 임금으로 죽으면 그래도 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고 임금이 되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피해가시더라. 도망가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보좌들이나 권세들이나 임금이나 다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예수의 컷이 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들어온 이 만물 안에 들어와서 만물 중에 하나인 그 권세에게는 굴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빌라도가 그가 만약에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널 살려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았다면 너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 만물,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다 내가 굴복하지 나는 세상에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그가 차라리 굶는 한이 있더라도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는 구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굶었어요. 그래서 시장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얼마나 또 시장하셨으면 때 아닌 때 만약 이럴 때는 사과가 10월 달에 열리는데 느닷없이 4월 달쯤에 가가지고 사과나무 앞에 가서 뭘 좀 사과가 없을까 하고 쳐다보시는 그랬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앞에 가셨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무화과나무가 철이 아닌 거로 아무 열매가 없더라 그랬었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는 만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만물이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 욕을 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는 만물이 정신이 없어서 무화과가 정신이 없어서 정황이 없어서 졸다가 열매를 못 내가지고 예수께서 딱 보는 순간에 이때부터 이 무화과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자기 자신도 이제 열매를 내지 못했거나 사람에게도 이제 아무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가 됐다고 지어주려 버렸어요. 다시는 무화과를 못 낼 것이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아주 그날을 점심 잡수셨겠어 안 잡수셨겠어. 그냥 성질내는 바람에 못 잡수겠지. 만약에 그래도 내라 하고도 말씀하시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만물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만물 앞에 애걸하거나 복걸하거나 굴복하지 않으신 게 바로 만물 위에 계신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는 제자들 또 아니면 그 추종자들에게 그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신이 그의 혜택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가 이왕이면 그 능력 가지고 그가 계속 물고기를 갖다가 잡게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열매를 내게 해주시고 오병이어 이적을 계속 일으켜 주심으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원했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주기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표적을 만약에 따라서 와가지고 구하기만은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팔리게 됐고 또 잡혀서 죽게까지 됐어요. 자, 그럴 때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자, 처음에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시다.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 보좌도 정사도 권세도 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것을 탈취하려는 도둑질하려던 누구 있죠? 마귀. 그 마귀를 갖다가 정죄해버리실 때 어떻게 정죄해버리셨냐 하면은 그는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가 인식하고 고백하냐면 아버지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을 그가 복종함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앞에 복종함으로 시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그저 축복이 있을지어다. 들어가고 나가고 떡 빠진 굴에도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그렇게 쉽게 설교하면 좋은데. 그리고 안수만 푹푹 해주면 참 좋은데 그냥 안수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저는 안수를 잘 안 합니다. 저는 거의 안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안수가 물론 힘이 없고 약속이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믿음을 안 가지려 하고 무조건 어떤 능력 있는 종에 그냥 종이나 얹어놓으면 뭐가 되는 것 같이 피차 속이는 것이죠. 피차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정말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복종하는 힘이 내한테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고린도서 15장 27절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27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서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만물 안에 계셔서가 아니라 만물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는 만물에 비해서 힘이 약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게서 누가 뺏어가는 자가 있어서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싸워서 대항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반격할 힘이 없어서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문선명이는 예수가 힘이 약해서 나약해서 결국은 죽게 됐다. 할 수 없이 안 죽고 싶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는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을 때 그 죽음을 택하신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 앞에 그가 복종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서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랬었어요. 죽을 권리와 살 권리. 죽는 것도 권리를 사용해서 사는 것도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신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로마 정권의 승리가 아니요 유대인의 승리가 아니요 예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오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게 복종했다는 이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만물을 지으시니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 말씀이요. 그가 나타날 때 아들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는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 앞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만이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선포와 그러므로 인해서 만물까지도 다 예수와 함께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말할 것 없이 그가 보좌에 오라 했던 마귀 정죄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마귀의 종되었던 자까지도 마귀를 복종시킨 사건을 통해서 그 종들까지도 다 복종을 시켜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를. 자, 그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다 아버지 앞에 다 그의 죽음과 함께 복종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만물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돌려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보통 큰 사건이 아니죠 이제. 자,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놓으셨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뭐랬냐면 만물은 너희 것이요. 해보세요.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따라해보세요.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딱 질서를 잡아놓은 게 뭐냐 하면은 만물 위에 너희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하고 딱 질서를 잡아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를 갖다가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늘에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다나 권사나 또 생명이나 호흡이나 또 행복이든지 또 필요한 모든 금이나 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은 우리 영혼에게 들어오셔서 뭐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뭐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다. 그 말은 예수는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요. 내 육체의 주인이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생업의 가정의 모든 나의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뭐 빚밖에 없으니까 주여 가져가 주시옵소서. 나 들어갈 때 빚까지 같이 들어가 주시옵소서. 요새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 미국에서는 서로 이제 뭐 서로 경제 상태를 또 뭐 대충 좀 알아야 시험 안 될 테니까 대충 얘기할 때 나는 뭐 우리 내가 살 때 뭐 지참금 얼마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지참을 못 가지고 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실은 론이 있습니다.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가방끈이 미국에서 길면 길수록 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 하고 갔으면 좋은데 안 하고 가는 바람에 빚쟁이를 데려온 거라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나 싸우고 난리치면 내가 언제 너 시집 오랄 때 내가 네 빚까지 내가 갚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아멘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혼도 주의 것이요, 나 영혼도 주의 것이요, 내 육체도 주의 것이요, 내 빚도 주의 것이요. 아주 여기는 복음이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네. 여긴 죄 빚쟁이만 살고 있어. 내 사업도 주의 것이요, 내 가족도 주의 것이요,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어디 그렇게 됐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제 이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잘 사시는데, 참 잘 사시는데 별로 이렇게 헌금에는 인색한 거야. 11조도 안 내. 또 11조 안 내는 걸 또 권사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또. 그런데 그 신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의리의리하게 너무너무 잘 산다 이 말이야. 아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있죠. 이게 뭐 내 것입니까? 주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옮깁니까? 우리 집에 주신 거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옮깁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헌금도 못 하고 씌우지도 못하는 거야. 주님이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주께 주의 것이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주신 수입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수고해서 물산을 얻었다면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내놓으래도 그냥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주님께서 귀엽게 보셔서 10에 하나만 내라. 최선도 열에 하나만 드릴 때는 그래도 네 모든 소유와 모든 물산이 주의 것인 걸 알고 있구나. 그렇게 치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11조는 정말 모든 주의, 나는 이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건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만물의 주인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이 모든 소산이, 모든 물산이 다 주의 것이라고만 인정된다면, 그렇다면은 주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그뿐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으려면은 만물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만물 위에, above all things.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있으심으로써 만물의 복종 안녕하시고, 그가 만물 위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가 죽고 그 모든 만물을 소유한 것 같이, 만약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만물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만물 때문에 아첨을 떨거나 만물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만물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집을 쫓겨나서 방황한 자가 되고 하는 자가 되다 할지라도 만물 때문에, 만물로 인해서 신앙을 타락시키고 신앙을 뺏겨버리고 만물에게 아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생활은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오라 할 때는 오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땅이 필요하면 땅아 돌아 오라 하면 땅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오라 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아 돌아오라 할 때 건강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만물 위에 있어야 오라 하면 오지요. 만물 위에 있어야 오라면 만물이 복종해서 내가 여기 있나고 오지요. 그런데 만물 아래서 허덕이면서 만물의 공갈 협박을 받아가면서 그냥 거기에 복종을 해버린다면 만물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건 초월성이에요. 우리 신앙 초월적이어야 돼.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야 됩니다. 행복에 대해서 초월해야 돼. 생명과 호흡에 대해서 그분이 주신다고 안다면, 만물로 만약에 나한테 공갈 협박을 걸고 나한테 만약에 엄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만물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차라리 죽여라. 죽인다 할 때 죽일 자리 피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가난이 엄습하다 할 때 가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가난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거나 내가 세상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 초월하면서 당당하게 있다면 오라 하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니 예수께서 돈 안 갈 때에도 필요하면 하다못해 물고기에서 동전을 입에서 끌어내라 하면 나오지 않았을까? 필요할 때 얻어야지. 만약에 필요해도 않는 데다가 집에다 갖다 쌓아놓고, 은행에다 쌓아놓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다 보화에 투자하고 하는, 이미 만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법칙, 이 원칙을 하셔야 돼. 성경은 원리에 대해서 너무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는
다 필요해.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생명도 필요하고 호흡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나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나는 다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만물 필요한데 그 위에서 초월적으로 있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그 안에 그를 위해 살거나 그를 위해서 내가 비굴해지지 아니하면서 초월하고 내가 있다면 만물은 기필코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 1장 22절에 23절까지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켰으니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웠느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었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왜냐하면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 위에 계신 이가 우리의 머리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를 뭐 세우면서 아니면 또 교회를 운영하면서 구걸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한테 구걸하고 무슨 뭐 이번에 건축을 할 테니까 뭐 좀 얼마를 작정해 주시죠, 얼마를 내 주시죠. 지가 알아서 내는 거지. 지가 만물 위에 있으려고 내는 것이지 교회가 구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또 우리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좀 더 큰 교회에서 좀 지원해 주시죠 하면서 주의 종들이 그저 좀 큰 교회 가서 부자교회 가서 굽실대면서 빌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얻어다가 교회를 운영하면 그건 교회 법칙이 아니에요. 교회는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몇 사람이 안 모였다 할지라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주 막 그냥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냥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또 그냥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서도 도둑질만 하고 어떻게 뭔지 구할까 하고 하는 판국에 은행 지점장님이 나타나셨어. 은행장 그나마 좀 우리 교회 하든지 좀 뭘 하다못해 대부를 좀 해줄까 하는데 가지고 조건 가진 한국에서는 옛날에 대부 안 했어. 교회에서 대부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은행장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은행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어디 은행장님이 지점장님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또 일어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박수로 쳐가면서 그깟 놈 얼마나 어쩌고 세상에 세상에 그까지 무슨 권세랍시고 거기다 대고 아부하고 굴복하고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안이 꺾고 더럽겠습니까? 야, 어찌해서 넌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럴 때도 만약에 왔어? 그냥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께 드려.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세요, 절하세요, 드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내리라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무릎 꿇어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 이 시간에 프레젠트 부시가 왔다 이거야. 그러면 또 예배 못 봐. 만약에 부시가 저 뒤에 앉았다. 특별히 쳐다볼 것도 없어. 뭐 특별히 소개할 것도 없어. 그날 따라서 다 내려앉아. 무릎을 꿇어. 만물 위에 모든 정사나 권세나 모든 보좌 위에 있는 예수, 바로 그 권세를 팍팍 나타내주고 팍팍 영광을 돌려야지. 그 앞에 복종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만물 위에 계신 이가 바로 교회의 머리시니까 교회는 세상 권세, 세상 만물 앞에 비굴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히려 초연하고 오히려 초월할 때 만물을 붙여주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잠바뜨기 입고 와가지고 가난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도 교회가 끔찍도 않구나. 그러더니 오히려 무릎을 꿇으라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도 무릎을 꿇게 하구나. 야, 교회가 뭐길래 이러지? 야, 정말 예수 권세, 예수 세구나. 그러는 순간에 야, 정말 나도 정신 차렸다 해가지고 그도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이런 대단한 교회인지 몰랐었습니다. 나는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나는 죽을 때까지 다 필요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았으니 돈조차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돈을 내가 주께 드리면서 난 주 앞에 복종하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니까
차고 넘치더라 이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가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신 그 힘으로,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신 그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케 하려 하셨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키리라. 그가 다시 나타날 때는 그가 만물 속에 다시 한번 들어오십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그 만물을 불태우기 직전에 한번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마지막으로 그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실 때 그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 복종시켰던 자가 마지막에 이제는 만물 복종시켰으나 더 이상 복종시킬 수가 없고 오로지 정말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 알고 그 앞에 복종시키려 했을 때 자기의 낮은 몸을 변케해서 이렇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낮은 몸을 변케해서 일으킬 수 있는 힘, 바로 자기가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 복종시킨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원리,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 식구가 먹고 살려니까 이것도 필요, 저것도 그래서 그거 구하려고 그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탕진하고 얼마나 많이 치사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왜 치사스럽게 삽니까? 왜 세상 만물, 왜 거기다 아부하고 왜 타협하고 왜 굴복합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만물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에게 만물 복종시킬 힘이 있다. 그러려니까 만물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만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만물 복종시킬 수 있는 자가 되시고, 주님 오실 때는 내 낮은 몸까지도 일어나라 할 때 내가 내 몸을 변케 할 수 있는 복종을 시킬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주급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저버리고 얼마나 우리의 있어야 될 지위를 떠날 때가 많습니까? 지어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내게 정말 만물 복종시키는 그 복종할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믿음이 너무나 적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만물의 복종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를 참으로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참으로 우리가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을 걸어봐 참으로 우리가 피를 잡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물자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불러봐야봐 아버지 참으로 이그런 일이 던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물과 살만되는 자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만물 위해서 만물 같이 돈이 필요하신 분은 돈을 초월해야 돼요. 명예를 사모하는 사람은 명예를 초월해야 돼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초월해야 돼요. 만물 필요한 것들을 초월해버리면 만물이 따라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이 법칙을 알았으니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뭔가 생각해보세요. 건강이 내가 필요하면 건강은 초월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데려가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만 갈 수 있기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목숨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도와주시오. 것이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대단한 오해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윤이 남아있다면 이윤 남은 것도 주님의 것이고, 결손이 있다면 결손도 주의 것입니다. 경영하려고 잘했는데 잘못했지만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All to Jesus I surrender. 나는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서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복종합니다, 그 말이에요. Surrender. 나는 내 오늘까지 경영했던 것에 손을 띱니다. 내 머리 가지고, 내 뼈 가지고, 내 방법을 했던 것을 나는 손을 듭니다.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되고 이런 생활이 된다면 모든 필요한 것들 얼마든지 주시고 더 주실 것입니다.